잠언 1장 24절에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나의 공경을 들으시라며 나의 책망을 하였으되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가 열심과 승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 너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경외하여 즐거워하시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기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내려놓으며 자기에게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저희가 한번 본문을 더 한번 읽었고요. 이 말씀은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를 찾으라는 간곡한 말씀이에요. 네가 어리석음만 있으면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에서도 내가 어른들 말로 하면 밥벌이를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밥벌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밥벌이를 잘하고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사람과 관계, 아니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 또 아래로는 내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일에 지혜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24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는데 내가 부를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럴 때 그들은 교훈도 싫어하고 책망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교훈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만난대요. 두려움이 임할 것이래요.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가만히.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한대요. 재앙이 임하고 책망이 임했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임했고 강풍이 불고 이럴 때 하나님 그때 찾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찾음으로 인해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임했고 책망이 임했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만난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 나중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은 내 믿음에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회개한 죄가 가장 빨리 하나님 만날 지름길은 그때는 얼른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아니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그런데 회개하면은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내가 너희가 작은 신임에도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찾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늘 가까이 계십니다. 왜 못 만났냐고요? 내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하나하나 풀어가면 너무 강도가 세서 내가 이렇게밖에 종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오늘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육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맡아주실 거다.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일이 속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잖아요.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 반드시 하가 복이 되어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전환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육적으로 가버린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못 이겨. 왜?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또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수가 없고, 가까이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 찾지 않냐, 믿음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이제 재앙을 겪을 만큼 겪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끈이 약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고무줄도요 계속 당겨봐요. 그 부분이 제일 멀리 있는 부분이 약해져 갖고요 끊어져요. 고무줄도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너무 멀어지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 쪽에서 끊어져요. 하나님 쪽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단단하게 있어요. 고무줄 한번 당겨봐요. 묶인 자 쪽은요 단단하게 있어요. 굵어요. 그러나 멀리 간 쪽은요 끊어지려고 가느다라져요. 아슬아슬아슬하게 가요. 그러다가 더 멀리 가면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툭 끊어져.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의 법으로 여기고,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로 여기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본적이었던 사고가 이제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패턴을 한번 바꿔버리려고 애를 쓰고 가면 노력도 필요하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또 기도하고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힘써서 가려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앉도록 내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주저앉는 사람 발로 짓밟아버려요. 더 들어가라,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수월로 들어가라고, 죽을 자로 들어가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가 짓밟아놓은 사람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tum이 하면은 하나님 그 집에서 불행에서 꺼내주셨댔어요. 시편 말씀 봐요.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100배 당해요. 우리 힘보다 마귀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찾냐가 문제예요. 누구를 부르냐가 문제예요. 내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항상 놓여 있어요. 항상 놓여 있어. 아닌 것 같아도 항상 놓여 있어요. 그 두 가지 길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멀리 왔더라도 아니다. 내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정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그랬어요.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그릇이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견책을 내리사 망한다.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은 복을 말씀하시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계속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장애인이 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소산물 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 누가 따먹어?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옆집에서 와서 따먹을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다 헛되게 되버릴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말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접근하기 범접하기 내 삶이 힘들어서 접근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해 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면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 법을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앞길에 등불을 삼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로 크고 비밀한 길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하신 길로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사이의 길로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된 길로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돌불에 넘어져서 부딪혀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 그래도 다시 하나님 붙잡아야 돼. 너무 안 돼요. 하나님 끈을 진짜 너무 안 돼.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길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 땅에서요 소망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져봐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께서 옳지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바야. 너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바야. 이렇게 유익된 길로 유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유익을 인해서 뭘 하기를 원하셔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알아요? 저기 사하라 사막에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벼를 심어갖고요 벼를 추수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어요? 사막인데 물도 없는데 누가 해요 그 일을? 우리나라 박사님이 하셔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다고요. 우리나라 박사님들이 가서 사하라 사막에다가 논을 만들어요. 지금 몇 차례 지금 추수를 한지 몰라요. 누가 해? 다른 나라 사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될 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보내시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그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 건물 짓지 못하는 거 도로를 내고요 터널을 뚫어주고 지금 농사를 짓게 만들고 기차 이집트의 기차역도 그것도 지옥시 열차를 아주 진짜 KTX 못지않게 좋게 만들어주고 세계에서 한국이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이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국 민족을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실 때에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우리 형통한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세대는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고 내 가정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된 삶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땅을 파고 들어갑니까? 안 그래도 우리 죽으면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땅도 안 줘요 여러분. 화장터로 바로 가요. 저기 성남 화장터 가요. 우리 저기 평택 갔다 오다 지나다 오면은 거가 보이는데 계속 거 지나갈 때마다 아침에도 지나가 저녁에도 지나가 오후에도 지나가 연기가 안 멈춰요. 연기가 멈춰. 사람을 태운이라고 연기가 안 멈춘다고요. 요즘 누가 땅에 땅 묻어요. 나 허가도 안 내줘요. 땅에 땅 묻는 거. 선사 있는 사람들도 다 화장해 갖고 갖다 묻어요. 땅에다 매장을 안 맡긴다니까. 못하게 한다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요 땅도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심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좀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다른 사람들 유익되게 착한 하나님 닮아서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형통한교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이사야 60장 말씀 61장 말씀 듣고 늘 기도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나는 비행기도 못타 나는 뭣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야죠. 선교지로 나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가지고 이번에 혜진이가 간 유세이파 그 요르단 지역에 한국에서 장로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들어가서 허름한 건물을 지금 아주 인테리어를 다 고치고 있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집 고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거기 화장품 회사 사장님도 있고요. 다 인체 쳐놓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3주째 지금 건물을 수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내가 할 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구는 할 줄 알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조수로 쓰임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자기 존재를 좀 가치를 좀 높여갖고 좀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야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자꾸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일 맡길까봐 모른 척하고 계셔요? 입 다물고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럴까봐?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마음에 너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감동을 주시면 진짜 그 일은 첫째로 여기고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시려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이랬는데 안 주시던데요.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얻어 먹을 것도 못 얻어 먹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그냥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또 권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 권사님 교회에서 뭐 애기만 낳아도 뭐 금 10돈을 준다나?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애기 낳았대. 교회를 와야 되는데 며느리가 애기 데리고 교회를 안 온대. 그래서 교회 가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상급 받아버리면 저 천국에서 공로기 없다는데 어떡하지? 내 이랬어요. 저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는데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근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감동 주시는 것은 절대로 절제하지 마요. 절대로. 부족해도 잘 못해도 절대로 절제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이런 감동 주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언을 듣든가 아니면 어떻게 목사님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 부탁하면 안 도와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은 제발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복 주시려고 가장 빠르게 복 주시려고 주는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애면하지 마시고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 모든 교훈도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만난다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돕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면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아버지 그래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부를 때 만나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했습니다. 애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혜가 없고 모락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모락을 다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냐고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셈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가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